오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가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아가서는 매년 6월절 8일째 되는 날에 유대인들에 의해 낭독되었고, 또 본서는 한 남자이죠. 한 남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과 또 한 여인 술라미 여인의 깊고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까지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찬사를 보내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이 여자와의 이 순수한 이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측면은 좀 여지가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그 순수한 그 사랑이 온전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를 묘사해 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이 한 그 남자이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며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남자도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며 표현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가라는 뜻이 있죠. 오늘 아가는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가장 중요한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지혜의 삶의 절정인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다고 여기면서 노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본문들의 내용들을 보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서로 응답하는 내용들을 다 하고 있어요. 한 여인이 이야기하면 한 남자가 이야기하고, 중간에 또 한 여인들의 친구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세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서로 화답하는 내용들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의식하면서 본문들을 읽어간다면 그 의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제 내용들로 들어가며 2절부터 4절에 보면 여인이 그 남자를 향한 사랑을 갈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인은 그 남자가 자신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남자에 대한 그 사랑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을 하냐면, 남자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그리고 남자는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남자의 이름이 그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 남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처럼 편안함을 고양하면서 취하게 하듯 이 여인의 가슴을 뛰게 하는 남자의 매력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를 사랑할 만한 분명한 이유는 5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도다. 아멘. 오늘 5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죠. 이 자신이 그 남자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남자를 향한 그 사랑들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끝까지 남자를 이렇게 보고 싶어하며 잠자리를 함께하고 싶다고 하며 충동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충동적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좀 세속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충동적인 모습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잠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자가 가진 사랑할 만한 충분한 매력과 아름다운 성품을 지켜보면서 그 여인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지켜보고 바라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인도 이 남자가 보여줬던 그 사랑의 매력들, 그 모습들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남자를 통해 받았던 그 사랑의 마음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나타내 주신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들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여인이 남자를 사랑할수록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제 자기 자신을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인이 자신이 스스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5절, 6절에 보면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이제 고열의 이제 태양빛 아래서 이제 고생을 시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등장하죠. 여기 성경에서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누구이겠습니까? 그 여인의 오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벌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땡볕 빛에서 태양빛 아래서 포도원 지기의 일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의 그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 검게 탔다고 표현하죠. 검게 탄 모습들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초라해 보이겠죠. 그리고 남자가 자신을 보았을 때 나를 사랑할까라는 생각을 품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잠깐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 구원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이상형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돈은 조금 없어도 괜찮은데 외모는 포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남자를 향해 달려가고 싶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를 봤을 때 실망했을까 봐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까 5절에서 읽은 것처럼 검게 탔어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우아한 품위가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한 남자의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솔로몬의 그 휘장 같다고 얘기한 것은 한 여인이 자기 스스로 휘장과 같이 우아하고 품격이 있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외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스스로 자신감 있게 자존감을 세우며 나아가려고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오고 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조건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연약함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서 스스로 낭망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9절부터 이제 2장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만나게 된 여자가 이제 그 남자를 만나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남자는 멀리서 염소 새끼를 몰고 오는 여자들이 이제 맞이하며 이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 여자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전차가 오듯 매력이 있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전차라고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이 바로의 전차라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방해를 뚫고 나오는 이제 매력 있는 여인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칭찬하며 그를 향한 사랑의 표현들을 해주고 있죠.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어려움과 이 방해를 뚫고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우리의 사랑들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인이 이 남자를 만나서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중점적으로 봤으면 하는 본문의 내용은 이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를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남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선화의 여인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신은 흔해 빠진 존재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골짜기는 이제 흔히 꽃이 피는 곳이었고 백합화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많이 흔하게 피는 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인이 스스로 자신은 흔한 존재라 사랑받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그냥 연약한 존재임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향한 평가죠. 가시나무 가운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백합화가 빛이 난다는 것이죠. 다 백합화 외에는 모두 가시나무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연약하게 보이는 그 백합화, 그 여인이 남자에게는 빛이 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인이 다시 화답하면서 다른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죠. 숲풀은 이제 자라서 이제 쓸데없이 썩어져 버리는 것인데 그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열매 맺는 존재라고 그 남자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서로 간에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비유의 표현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랑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묘사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연약한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마음에 두고 싶어 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 그 아름다운 노래 이야기가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